네, 2월 20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제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 옷을 나누게 되죠. 이 말이 이제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골고루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는데 이때 죄패가 이제 머리 위에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첫 부분으로 나누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입니다. 자, 이들의 죄패에 이제 비꼬는 듯하게 적었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만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가 잘못됐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고 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행동을 바로잡아야 될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이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거든요. 왕이 명하면 누구도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을 모실 때는 폭군이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잘 살게 할 사람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런 이 땅의 왕으로서 이제 삼고 싶어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왕으로, 인간 땅의 어떤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왕이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떡 하나 더 가져다 준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것도,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도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들을 대하실까 하고 생각하며 이들을 대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오늘 하루 실천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자입니다.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일으키는 자라고 했던 말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기 위한 증거였지만요, 지금은 대다수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정답은 십자가형에 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십자가형을 주려고 되게 노력했던 거예요. 이 민심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자 다른 사람들도 다 되돌아서게 됐죠. 그 이유는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 거야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근데 정답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형벌이 예수님을 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까지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정의는 살아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처럼,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처럼 그런 나라로서의 영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야 자기들 유대인이 다시 한번 중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감내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이것과 똑같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내어봐라. 예수님은 가짜의 인물일 뿐이다. 보이지 않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런 조롱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신 저주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을 기뻐해야 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조롱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들이 했던 이 조롱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사랑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증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예수님을 자랑으로 삼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그에게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속한 곳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롱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조롱이 아니라 진짜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